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늦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에 따라 어떤 일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너무 늦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면 그것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조금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성탄절 예배는 분명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는데 오늘 예배 찬송도 그렇고 교동문도 그렇고 심지어 말씀 본문까지도 성탄절 이 재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목사님이 착각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성탄이 지나고 나서 성탄 찬양을 부르고 교동문을 읽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색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설교가 늘 그렇지만 처음에만 들으면 제가 계속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의 장면을 이러한 그림으로, 이러한 장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도착했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왔고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을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어서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먼 길을 왔는데 하루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정확한 날짜에 도착을 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그때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시간에 도착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는 동방박사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자들만 있었고 동방박사들은 그때 한참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각에는 아직 유대 땅도 밟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에게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무슨 근거로 동방박사들이 그 시간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고 듣고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혹은 성경책이 아닌 성경 동화나 연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그것을 믿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거봐라 너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며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보면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래서 성경을 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읽자, 이런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오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동방 박사들이 도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요, 안 그래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그 왕이 될 그 아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죠. 천사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그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해산을 하자마자 그 먼 길을 어떻게 떠나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집트로 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그 말은 사막의 혹독한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아기를 안고 아직 몸조리도 못한 그 산모가 그 험한 여행을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둘의 다 생명이, 산모와 아기도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모는 출산한 후에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결례를 행할 때까지는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몸 밖으로 나오는 피, 보통 여성들은 월경이라고 하죠. 그때 피가 나오면 몸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월경을 하는 여인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렇게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성이 앉거나 눕는 곳, 그리고 그 여인이 사용한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여성이나 그 여성이 사용한 물건들에 접촉하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정해진 여인들은 당연히 외부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출산한 경우에는 그 부정해지는 그 정결례를 행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사내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66일 동안 부정해져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왜 아이의 성별에 따라 기간이 다른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서 그거는 설명을 이제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최소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33일. 예수님이 이제 남자아이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했는데 이것은 산모의 정결 기간이 끝나는 33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3일이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2가지 의식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집에 장남이 태어나면 처음 것은 그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속전, 구속의 값으로 은 5세겔을 헌금해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3절의 그 내용이고요. 24절에 보면 월경과는 달리 어떤 유출병이 있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여인이 그 부정한 기간을 마치고 나서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산모의 정결 예식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에만 알고 있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거나 지나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만약 마리아와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출산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고 한다면 아기 봉헌식과 산모의 정결례를 위해 예루살렘에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뭐 그것 좀 안 하면 어때? 뭐 돌잔치 안 하듯이 그냥 넘어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제외됩니다. 제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이 의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도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들을 다 거행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 떠나고 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헤롯을 피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모의 정결 기간이 끝나 바깥 출입이 가능했고 아기 봉헌식과 정결례를 누가복음에서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그 시점은 이미 그 종교의식이 끝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곳은 구유나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경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는 방이 없어서 구유가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로는 집을 찾아서 산 간호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랑 이제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기 때문에 정결례를 하고 오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그 정결례를 마치고 난 후에도 산모나 아이가 무리하지 않도록 베들레헴에서 더 머물며 회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최소는 한 달 그리고 그 이상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착한 시점만 생각하면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이 천천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할례도 받고 봉헌식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마리아도 정결례를 할 수 있었고 건강도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도 엄마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무사히 또 피신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늦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에 따라 어떤 일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너무 늦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면 그것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러빔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찬양들을 가사들을 다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네, 노래도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 제 자신감을 가지고 늘 노래 부르죠. 저는 이 가사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금요 찬양 집회 때 러빔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그 찬양 집회 때 꼭 오세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더라도, 우리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가는 것, 때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우리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한 달 동안 대강절을 지키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거리들마다 크리스마스 찬양과 캐롤이 울려 퍼졌거든요. 근데 성찬절이 딱 지나니까요, 그 소리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성탄 찬양 부르면 되게 어색해요. 솔직히 오늘 동방박사 찬송 부르는데 기분이 좀 거시기했잖아요. 찬양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러면 성탄절이 딱 되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이러고서는 끝나면 될까요? 근데 교회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월 6일까지. 그 기준은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일을 주연절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물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로부터 그 날짜를 지켜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12일의 의미를 담아서 동방박사의 날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엄청난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퍼레이드, 에버랜드의 퍼레이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퍼레이드가 3시간 이상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 날이라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과 사탕을 저렇게 막 뿌립니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신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1월 6일에도 스페인에서는 이 축제를, 동방박사의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랑 스페인 같이 가실 분 저도 가서 보고 싶어요. 어쨌든 1월 6일까지가 성탄 시즌으로서 교회력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2일입니다. 근데 왜 12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지 12일 만에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일을 정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2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12는요,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12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제자, 그리고 12지파, 12지파와 12사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는 구약을 상징하고 사도 제자는 신약을 상징하죠. 즉 예수님인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통해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신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기억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일의 크리스마스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탄절로부터 해서 그 12일이 지난 1월 6일까지 저희 교회도 여기 앞에 절기를 나타내는 스토리 십자가에 걸려져 있던데 그 하얀색 저 스토리 12일 동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왜 12라는 숫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한 해의 마지막 일주일과 새해의 첫 주일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스토리가 지난 한 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크리스마스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일주일씩 지키는데 크리스마스는 달랑 하루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기대가 성탄절 하루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동방박사가 도착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경배와 찬양으로 송구영신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또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해의 모든 순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손길이 없는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붙들어 주시고 슬플 때는 위로하여 주시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한날이 그 한날의 축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거나 빠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와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로 향하는 그 여정과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holy